6월 첫 주, 여러분 벌써 6월 달이 되었습니다. 6월 첫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6월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지 않으십니까? 6월 하면 우리는 호국보훈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되어지죠. 6.25 전쟁을 비롯하여 6월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 나라를 지켰던 우리의 선조들을 기억하고 또 나라를 위하여 힘썼던 사람들의 공헌에 보답하자라는 의미로 호국보훈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호국보훈에서 한자를 좀 풀이해 보면 호자는 지킬 호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는 호국이죠. 이 지킨다라는 말을 좀 생각하면서 이번 6월 달에는 앞으로 3주 동안, 오늘을 포함해 3주 동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는 나라는 무엇으로 지킬 수 있는가? 호국하는 것은 정말 무엇으로 호국할 수 있는가를 오늘 생각해 볼 것이고요. 다음 주에는 가정은 무엇으로 지킬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셋째 주에는 믿음은 무엇으로 우리는 지킬 수 있는가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호국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울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사울의 이야기와 그리고 사울과 사무엘과 다윗의 이야기로 오늘 내용이 좀 흘러갈 것 같고요.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왜 버림을 받았을까요? 사울은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사울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셨을까요? 요즘에 우리가 사무엘상을 계속 새벽에 묵상하고 있어서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셨고 또 묵상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울 왕이 중요한 몇 가지의 실수를 했죠. 그 실수들이 작은 것이 아니라 큰 실수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없는 왕의 입장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하기도 했었죠. 그의 그런 마음 속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있긴 했습니다. 인내하지 못했고 기다리지 못했고 또 한편으로는 순종하지 못했던 불순종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이유라면 그가 자신의 할 일이 아니었던 제사를 드린 일,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이러한 이유가 전부라면,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그 중에 저는 중요한 이유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뻔한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너무 뻔한 답을 우리도 잘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한 장면을 좀 떠올려 보시죠. 사무엘상 15장 30절을 보시면 사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보면 잘 보시면 사울이 회개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했어요. 이것만으로도 잘한 것 아닌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차원의 것이 아니죠.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온전한 회개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회개의 첫 단계일 뿐인 것이죠. 진짜 회개, 온전한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높아졌던 마음을 철저하게 낮추고 그 일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행위가 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주제인 나라는 무엇으로 지킬 것인가에 대한 답을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무엇으로 지킬 수 있을까요? 발전하고 있는 경제, 혹은 점점 더 증강되어지는 군사력, 혹은 지도자들이 정치를 잘해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무엇으로 지킬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놀랍고 값진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회개야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이 회개라는 것을 너무나도 진부한 것으로 여기고요, 그냥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하고 뉘우치는 것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럼 지난 수개월 혹은 지난 몇 년 동안 치러왔던 많은 선거들을 보면 어떤 서로 간의 비방과 공방들이 오고 갈 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취하게 되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변명을 하거나 혹은 그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풀어놓는 것이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지도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준대요. 어떻게 하라고 하죠?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사과해라. 이 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섞어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과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회개는 굉장히 진부하고 지겹고 혹은 뻔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해야 마땅한 죄악들을 아주 교묘하게 포장하고 합리화시킵니다. 예를 들면 수많은 일들이 있겠죠. 동성애의 문제도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인류 모두가, 모든 인간이 회개해야 할 이 죄악에 대하여서 아주 교묘하게 포장하면서 이것은 회개해야 될 죄의 항목에서 빼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동성애뿐만이 아닙니다. 동성애만 악한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교만, 탐심, 정욕, 높아지려는 마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무서운 죄악들이죠. 거룩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 거룩한 것에서 관심이 없는 우리의 마음, 본능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들, 하나 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 자신의 자존심이 너무 강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에 자신의 마음을 꺾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훈련의 일들에 훈련받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모실 때에 광야로 가기를 거부하는 마음, 성경에 대해 알고자 하지 아니하는 마음, 그것은 곧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는 마음이겠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할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계속 기사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 원인을 학자들은 동성애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합리화시키고 덮어두고 문제가 아니라고 할 때 생겨나는 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더 이상 회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시대가 되고 회개하지 않게 되어지는 악한 일들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도 생각해 보시죠. 그럼 뭔가 불편하고 어려움을 싫어하는 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말들, 칭찬과 인정의 말들만을 듣기를 원하는 세대가 되어져 있지는 않는가요? 필요한 말들이겠지만 그것만을 원하는 사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기뻐하는지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좋아하시는 어린 왕자 다 읽어보셨죠?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해. 이게 무슨 말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게 무슨 맥락에서 했던 이야기인지. 어른들의 관심사는 온통 숫자에 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와닿지 않으실까 봐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만남을 갖고 교제를 하게 되어지면 항상 먼저 묻는 것은 숫자이죠. 첫 번째, 나이가 몇이신지를 묻습니다. 두 번째, 당신이 사는 집은 얼마짜리인지를 궁금해하시죠. 상대방이 입고 있는 옷, 신발, 타고 다니는 자동차, 그게 얼마짜리인지 궁금해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교회를 말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열방교회는 출석 성도가 얼마나 됩니까? 이거를 물어보세요. 교회 재정은 어떻습니까? 이거를 물어보세요. 제가 지난 주중에 이제 가까운 목사님들하고 좀 만나서 점심을 먹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를 거기서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교회를 등록하실 때, 성도님들이 처음 교회 오실 때 교회에 대해서 이미 유튜브를 통해 설교를 듣고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어떤 교회인지를 다 파악을 하고 오시죠. 여기까지는 저도 알고 있고 공감하는 내용인데 그 다음 이야기가 저에겐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 목사님 뭐라고 저에게 얘기하시냐면, 얼마 전에 등록하신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더래요. 목사님, 저는 이 교회 등록하면서 교회 등기부 등본을 떼보고 등록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교회는 얼마만큼의 부채를 갖고 있는가? 그거를 판단하고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괜한 걸 알려드렸나요? 상관없습니다. 하셔도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통장에 얼마의 숫자가 찍혀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때로는 기쁘게도 하고 때로는 슬프게도 만들지 않나요? 오늘 숫자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이 숫자라는 것은 결국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외모, 외적인 것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나 우리는 외적인 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우리의 정욕, 우리의 본성을 우리가 좀 확인하고 돌이키자는 것입니다. 사울 이야기를 한 가지만 더 해드릴게요. 여러분, 사울이 결정적으로 다윗을 해하려 할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적으로 결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숫자에 있었습니다. 어떤 숫자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백성들의 입에서 나왔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숫자가 사울의 마음을 뒤집어 놓게 된 것이죠. 이제 오늘 좀 본문으로 들어오셨어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하나님께서 찾으라 사무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전 안에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제 장성하여서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고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했고, 사울이 타락한 이후로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도록 사무엘을 통해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했어요. 제사장, 선지자, 왕의 역할까지. 여러분,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역할을 한 사람이 신약에 한 명 더 나오죠.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삼중직을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선지자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거꾸로죠. 구약에서 사무엘을 떠올리면 이 사무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말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의 삼중직과 정확히 일치하는 귀한 사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무엘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찾아 나서게 되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의 그 교만함, 처음 갖고 있었던 그 순수함도 겸손도 다 잃어버리고 결국 권력과 눈에 보이는 것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마음을 빼앗겨버린 사울.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신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는 내 마음에 합한 다른 왕을 세우겠노라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을 베들레헴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저는 이 구절에서 조금 이상한 걸 좀 생각해 봤어요. 어찌 보면 떨며 영접하며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라는 말이 이 시대에는 형식적인 늘 하는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 성읍의 장로들이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온 것을 보며 떨며 영접했다는 것은 이 시대의 상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선지자가 왜 베들레헴에 왔지? 사무엘이 왜 우리에게 찾아왔을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한 것은 아닐까?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러 오셨는가? 두렵고 떨렸다는 것이죠. 죄로 가득한 세상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혹시 교구 목사님, 전사님이 여러분께 연락드려서 집사님, 담임 목사님이 좀 만나자고 하시는데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십니까? 즐겁고 기쁘시죠? 그러셔야 됩니다. 왜 나를 만나자고 하시지?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선지자가 그 성읍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두려워 떨림 가운데 있었어요. 평강을 위하여 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심판과 저주를 주려고 오시는 것입니까? 그들의 생활이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삶을 살 때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베들레헴에 찾아온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두 번째 왕을 찾는 장면으로 넘어가시면 6절 말씀에 보시죠.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사무엘이 첫 번째 만난 이새의 아들은 장자 엘리압이었습니다. 그를 보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맞도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새가 이런 확신을 가진 게 아니고요. 엘리압 스스로 그런 확신을 했던 게 아니라 누가 이런 확신을 했죠? 지금 사무엘이 했어요. 예수님을 예표할 만한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 사무엘이. 여기서 지금 사무엘이 판단하는 기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선택할 때 그의 탁월한 겉모습, 외모를 중요하게 여겼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엘리압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왕으로서 갖기에 탁월한 이름 아닙니까? 엘리압,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의 용모, 그의 외모, 그의 겉에서 풍겨져 나오는 기품이 왕으로서 손색이 없다는 확신이 사무엘 안에 들었던 것이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라는 확신의 근거는 다른 데 있지 않았고 다음 구절 7절 상반절에 보면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여러분 사무엘이 기준 삼았던 것은 무엇이라고요? 용모와 키, 외적인 것이었죠.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사무엘에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한 이치였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고대 사회의 왕이라 함은 풍겨져 나오는 기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했어요. 예를 들어 전쟁을 이끄는 왕의 성품과 왕의 용맹함과 왕의 모습이 병사들의 사기에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죠. 이 다음에 나오는 본문의 내용들 중에는 여러분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진치고 맞대고 있을 때 수없이 많은 날들 동안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 앞에 꼼짝도 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오죠. 누구 때문이었죠, 여러분? 키가 거의 3m에 이르는 골리앗을 보고 주눅이 들었던 것이죠. 전쟁에서 왕의 역할 혹은 장수의 역할은 그의 겉모습이 갖고 있는 외적인 조건이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것. 그래서 그 키와 위험 있는 외모는 왕에게 필수적인 덕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울을 세울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9장 2절에 보시면 사울에 대하여 준수한 소년이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여러분, 키가 좀 작아서 컴플렉스가 있는 분들이 이 말씀을 보고 시험에 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따라 위로와 도전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키가 크다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거든요. 사울 역시도 백성들보다 그 키가 어깨 위만큼이나 컸다는 것을 긍정적인 것처럼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이 시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이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무엘도 왜 그런 기준으로 왕을 찾아 나서냐는 것이죠. 사무엘의 이런 판단에 여러분 혹시 실망하셨다면 저는 오히려 여러분에게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위인전이 아니죠. 그리고 위인들에 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긴 하지만 결코 그들이 주인공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성경은 그 믿음의 위인들에 대한 내용을 기록할 때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과오를 여과 없이 그대로 낱낱이 다 고발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읽는 후대들이 이 책을 읽으며 시험에 들 수도 있는데, 다윗 왕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말도 안 되는 실수들을 하잖아요. 입 밖으로 낼 수도 없는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지잖아요. 왜 성경은 그러한 이야기를 그대로 드러낼까요? 성경은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야기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떤 사람들로 인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로 인해 여러분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들 필요도 없으신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사무엘의 모습을 지적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7절 하반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는 왕을 선택할 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너희의 뜻대로 세워졌지만 이제 두 번째 왕은 어떻게 뽑는다고요? 내가 보는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으로 세우겠다 단언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뭐죠?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겠다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외모는 히브리어에 직역하면 눈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눈을 본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눈을 혹은 내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기준 삼고 만족하는 것이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눈에 보여지는 것에 주목하지 않으시고요. 중심, 이 레부라는 단어는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것,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것과 전혀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같은 눈으로 보지 않으시죠.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기준은 결국 유한하고 어리석은 외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 사이에 저희 아내랑 이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6월부터 좀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하기로 했는데,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은 제가 마스크를 벗는 모습에 깜짝 놀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제가 아내에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히 이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드리고 싶은 말씀, 그럼 외모를 보지 마시고 서로의 중심을, 왜 웃으실까요? 웃으시면 안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는 그 말씀을 입증하시듯 이세의 모든 아들들을 다 지나가게 하면서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라, 이도 아니라, 아비나답도 아니고, 삼마도 아니고,
아닌 거예요. 이새의 눈에도 사무엘의 눈에도 이 중에 충분히 자격 있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 하셔요. 이쯤 되면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할까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고 하나님이 이새의 집으로 가라 해서 왔고 이 중에 있다 하여 찾는데 다 아니라 하시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제는 답이 없는데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셨죠. 하나님께는 또 다른 답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 사무엘의 추궁 질문에야 이새가 한 가지 사실을 고백하죠. 양을 지키고 있는 막내가 하나 더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지위가 이 정도였어요. 이 성읍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왔으면 두 가지 마음, 두려워서라도 혹은 그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라도 모든 아들을 다 내어 보여주고 싶을 텐데 이새는 막내 아들은 양을 지키는 자리에 그대로 두었다는 것이죠. 안중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던 사람, 철저하게 외적인 기준으로 나이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왕이 되기에는 미흡한 아들이라고 판단했던 그러한 다윗.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이새의 눈과는 다르게 중심을 보셨고 그 중심에 합당한 자를 찾아 놓으셨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을 지킬 자는 바로 이가 그니. 내가 이스라엘 지킬 두 번째 왕을 세울 것인데 바로 다윗이 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설명 안 붙이셨습니다. 다윗이 어떠하여 내가 왕으로 선택했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딱 두 마디, 이가 그니라는 한마디로 그가 왕임을 선언하신 것이죠. 다음 구절도 보실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에게 기름 붓는 이 장면이 굉장히 단순하게 심플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따지지 않았고 그대로 순종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하나님이 한마디 하신 것, 이가 그니, 기다렸던 그 한마디, 이제 다시 이스라엘의 소망이 생길 그 한마디에 기름을 가져다가 바로 기름 붓고 그 시간에 성경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고백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것은 조금 풀어 설명해 드리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어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기에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어떤 훌륭한 성품 혹은 어떤 인자한 성격 혹은 많은 물질, 빼어난 외모 이런 것이 아니죠.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뜻인 것이죠. 다윗과 같은 어린 아이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는 결국 다윗의 부족함이 아닌, 다윗의 인간적인 마음이 아닌 다윗을 들어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한편으로는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고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부르신 것이 아니시죠.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행함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이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갖춰진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갖고 있는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좋은 학벌 가진 사람을 동경하십니까? 빼어난 외모를 가진 사람을 여러분 부러워하십니까?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제 주변에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 제가 많이 만나보았고 빼어난 외모를 가진 사람 많이 만나보았는데요, 한결같이 그들 모두에게 약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존감이 굉장히 낮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지 못한 그런 어떤 학벌, 어떤 직업, 어떤 물질, 여러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필요도 없는 것이죠. 이런 것으로 인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볍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존귀한 형상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세상의 조건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왜곡된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이 존귀한 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로마 시대의 군인들은, 그 시민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가장 잔인한 사형의 방법, 형틀이라고 보았습니다. 저주받은 자들 중에 가장 큰 저주를 받은 자가 달리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쳐다도 안 봤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말할 만큼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아름다움을 이루어내신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어떻게 보여지나요? 그보다 아름답고 그보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도구는 없는 것이죠. 그럼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외모를 보고,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격을 보고, 우리가 가진 것을 보고 판단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통해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의 존귀한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왕이 이제 되어가며 기름 부음 받은 사실보다 더 중요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첫 번째 왕인 사울과 다르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회개할 수 있는 왕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왕인가가 더 중요해요.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것이 이스라엘의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사울과 같은 죄를 짓습니다. 그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여지고, 어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사울보다 더 악한 죄를 짓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 두 사람의 큰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요? 철저히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동일한 범죄로 넘어지지 않도록 돌이키는 철저한 피눈물이 나는 회개가 있었던 것. 오늘 말씀의 결론은 나라는 회개함으로 지켜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 없이 드렸던 우리의 예배를 지난 2년 동안 하나님이 막으셨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회개 없이 드려지는 찬양을 하나님이 더 이상 듣기 싫다 말씀하셨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회개 없이 올려드리는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멈추라 말씀했던 시간들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지 않음에 대해서, 온전한 회개를 드리지 않았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정직하게 인정하시고 나의 죄와 우리 가정의 죄와 이 나라의 죄를 회개할 때, 그렇게 할 때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이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부흥의 세대가 일어날 것이고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날이 반드시 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 앞에 가져오기 위하여 함께 회개하기를 결단하고 이번 한 주간 새벽마다 여러분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꺼내놓고 함께 부르짖어 회개하는 우리 열방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에 버림받았던 사울 왕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회개를 드리고 있는지, 참으로 온전한 회개를 언제 고백하여 드렸는지, 오늘도 회개 없이 드리는 예배는 아닌지, 회개 없이 드리는 찬양은 아닌지, 회개 없이 드리는 기도가 아닌지, 회개 없이 말씀을 듣고자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였던 다윗처럼 우리가 회개할 때 이 나라를 지키시며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황무함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하늘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시죠.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하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 땅에 다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방법은, 다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고요, 오직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엎드릴 때에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나의 교만한 마음을, 나의 인간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할 때에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하나님께서 다시 쌓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분열이 있습니까? 여러분, 공동체 안에 분열이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죠. 저부터, 그리고 우리 당회부터, 리더십들부터 이번 한 주간 나와서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교만함을, 다른 지체를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품어내지 못하는 우리의 작은 마음을, 그리고 우리 높아진 마음을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함께 간절히 부르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며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죄를, 나의 교만한 마음을, 나의 높아진 마음을, 나의 탐욕과 나의 정욕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릴 수 않는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시간 회개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십자가 아래 하나 되게 하셨음에도 여전히 나는 그 하나님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는 자로 서 있음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울왕처럼 내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들에 만족하여 숫자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고 외적인 것들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인권으로 포장되어 있는 우리 시대의 악한 죄악들을 우리가 회개합니다. 동성애의 죄악들을 회개하며 자기 욕심을 회개하며 자기의 만족을 회개하며 거룩한 일에 대하여서 무관심한 일을 회개하며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예배 드리는 일을 싫어하는 나의 마음을 회개하며 하나 되지 못하는 마음, 순종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려 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는 모든 마음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가 없는 예배를 멈추게 하여 주시고 회개가 없는 찬양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회개가 없는 기도를 멈추게 하시사 이제 다시 회개함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부흥의 날을, 부흥의 일을 시작하여 주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땅의 황무함 위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의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아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만 새롭게 하여 주시사 주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 생활이 우리 앞에 시작되어지도록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회개 없이 드렸던 우리의 모든 예배와 회개 없이 올려드렸던 찬양과 회개 없이 고백했던 그 모든 기도를 멈추고 이제 다시금 회개로 시작되어지는 예배, 회개로 올려드리는 찬양, 회개로 고백하는 기도로 가득한 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흥의 날을 꿈꾸며 이 땅이 무너진 기초가 다시 쌓아져 올려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가정들을 위해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